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어린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탈선하고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하고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보면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또한 부유하고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은 참 부자로 살고 또한 권세 있는 자녀로 살고 또한 풍부하게 사는 걸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복을 얼마나 주셨길래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랑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시면 5장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금전적인 복,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복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고 작은 복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살아갈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특별한 팀보단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느냐, 풍요롭게 사느냐, 권세 있게 누리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육체는 세상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7, 80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누리며 살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복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도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된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성도들은 진정하고 본질적으로 영적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육신적인 복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복에 관심이 없다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에 더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순간적인 것, 안개 같은 것, 행과 같은 그러한 시기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누리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혈안을 합니다. 어떤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벌면 아,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저기는 복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로 성도는 어떠한 것을 가져야 되는가? 장소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장소. 웬 또 장소인가? 왜 그런다면 복 있는 사람은 장소를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어떤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이 전부 다 무엇을 가리킨다면요. 장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장소. 첫째,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깨? 악인들의 깨에서는 어디서 그러면 악인들의 깨를 청취하고 들을 수 있는 건가? 어떤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면 라샤라고 그래요. 라샤. 이것은 죄와 악이라는 거예요. 죄와 악. 라샤는 자, 사악한 어떤 존재의 죄와 악. 그러한 자들이 깨라는 뜻을 뭐라 한다면 애차라고 그래요. 애차. 깨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애차라는데 이 애차는 충원, 조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깨가 있는데 그 깨를 어떤 장소에서 듣게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된다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뭐라 한다면 그 사특하고 악한 존재들의 깨에서 어떻게 한다면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한 장소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의 길, 죄인들의 길. 자, 여기서 죄인들이라는 것은 하타라고 합니다. 하타. 이건 뭐라 한다면 죄 있는 사람, 죄 있는 모양 이런 뜻을 가리켜요. 그러면 길이라는 것은 뭐라고? 테레크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위와 습관이라는 거예요. 테레크, 행위란 습관. 자, 죄인들의 길에 있다는 것은 죄인들이 행하는 습관들처럼 행하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장소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는 오만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그것도 어느 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오만하는 것은 뭐라 한다면 히브리어로 르치라고 해요. 르치. 이 르치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을 가리키고 있고요. 자리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모샤브라고 합니다. 모샤브라는 것은 어떤 이치를, 거처를, 그 다음에 주거를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말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의 공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세 가지 유형의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인 같은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있죠? 613개 조항이 있대요. 율법이 613개 조항. 자, 유대인들은 지금도 613개 조항을 날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613개 조항을 열심히 지키고 있는 거야.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토라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적극적인 계명과 소극적인 계명이 있어요. 자,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 조항이에요. 소극적인 조항은 어떠하면 365조항이라고 해요. 365조항은 뭐란다면 365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라, 이런 뜻을 가지고 그들은 열심히 그 조항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율법에서도 소극적인 면을 보다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조항이든 적극적인 조항이든 어떤 죄악에서 버려야 될 대상이 있고 어떤 대상에서 공간에서 떠나야 될 대상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과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자, 악인은 도덕적 기준을 잃고 인정치 못한 자들이에요. 악인은.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요구에서 빗겨나가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오만한 자는 하나님과 인간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만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질적으로 동일 소유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점진적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면 모든 죄악계에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자기도 지옥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천국 가기를 막고 자기들이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자리와 의의 자리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찬들은 죄인은 어떤 것이고 죄인의 자리가 어떤 것이고 의인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됐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만나는 사람, 내일 만나는 사람, 미래에 만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악인을 만날 수 있고 의인을 만날 수 있고 오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죄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이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죄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악한 행실로 인해서 의인을 죄인의 길로 끌고 가지만 의인은 반대로 죄인을 의인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음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 성도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적인 삶. 나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또한 어떤 판단과 기준과 감정이 나의 육신적인 감정과 판단과 지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면 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고자 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전체 즐거운 마음이 있으려 한다면 그 율법을 사랑을 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그 전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알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은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말씀이 곧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 크리스찬들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고 크리스찬이 온전히 바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그 말씀을 죄하러 날마다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신앙은요, 말씀을 내가 많이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왜 열매가 없지? 나는 신앙생활에도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지?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결국은 뭐라 한다면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 삶이 살아가려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 몸을 지탱하려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세 끼를 먹습니다. 그래야지만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내 몸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혼의 양식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영혼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것 같고 어떤 목사님 말씀에 막 순종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왜 그런다면 복 있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는 복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는 복된 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였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면 성경의 시편 1편에 1절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1편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 세 가지 유행의 장소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믿음이 어떻게 한다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한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형통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갈 데가 정해져 있어요. 완벽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슬프게 낙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주고 이 땅 가운데 무엇 하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다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이란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율법은 좁게는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게 율법이기도 하지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떤 의미, 형통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잎사귀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잎사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잎사귀가 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소출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생활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 둘째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의 깊이를 음미하고 그 말씀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곧 내 영이 시냇가의 생명의 물이 공급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의 업적은 무엇인가? 의인의 업적. 의인의 업적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인의 생산적인 업적. 자, 세상에 보면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악된 모습으로 살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하루를 살아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도 죄를 짓고,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내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 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선하다, 의인이다, 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결국은 어디라 한다면 지옥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하다가 불에 사른다는 게 있어요. 결국은 지옥이에요, 악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형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 다음에 잘 살고 누리면서 권세 있게 살아도 그가 악인이었다면 그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며 어렵게 살고 일지라도 의인된 삶을 살았다면 결국은
알복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을 언제라도 우리가 떡을 떼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유튜브나 어떤 TV라든가 매스컴에도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말씀을 들을 이러한 때가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좋은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형편인데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예수를 알고 싶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기갈이 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싶고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도 이 말씀이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기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을 암송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을 말씀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 대체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나 혼돈한 상태에 있어서 서로 좋지 못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지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지 줄 때도 그 영혼이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영혼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디 나라를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자,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 과연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복음적인 부분으로 전도할 때마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여러분이 일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 5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지금은 여러분 악인인지 선인인지 의인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함께 어울려서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심판대가 되면요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서 살아요. 악인들도 살고 그 다음에 의인들도 같이 무리 속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도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가 그냥 한꺼번에 모여서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구별해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때 되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살기 때문에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들은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이를 갈미. 지금은 풍요롭고 잘 살고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가서는 이를 갈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는 길이 있고 인정치 못하는 길이 있죠.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바람에 나는 축정이처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바람을 견디지 못한다. 여러분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판은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의인들의 행하는 의인의 심판은 의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 악인의 심판 반드시 상벌
그 다음에 상관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고통받고 힘들고 또한 억울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로 남에게 손가락질을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요. 그때 당시에는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한 삶을 그렇게 놔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상벌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본다고 해서 잘할 것이 아니고 누가 안 본다 해서 못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는 이가 계시는 분이 있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1.1핵이라도 모든 것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한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사는 것도 다 지켜보시고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에 그 모든 것을 병에 담으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억울하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억울함을 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의 하나님께서 상벌이 있다는 게 있어요. 상벌. 의인은 의인의 상이 있고 악인은 악인의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자다. 날마다 예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현실은 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현실은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이 여러분이 올가매지 못한다는 것.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현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놓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을요, 모든 삶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왜 고통당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왜 고통당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왜 고통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신다는 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길을 인정하고 의인의 길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들의 모임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교회들의 모임, 무리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의인들이 다 같은 의인이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저와 같이 그러한 악인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아시고 옳다 인정하고 영원한 축복, 형통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살지만 그 잠시 있는 동안에 아픔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누구나 다 인생들은 누리면서 삽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 기뻐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한 행복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인생의 삶에 살면서 누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의인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삶을 제어하지 못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 번씩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이랬잖아요. 모세야 이리 오너라 가까이 오너라 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너는 모세야. 세상에 있었던 그 악인의 삶은 이제 너는 그 길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너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의인된 삶의 길이야. 복된 땅이야.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이제는 너는 세상에서 악인된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인정함으로 너는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장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인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의인된 삶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 갈 수 있었으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기 원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곧 모세에게 행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세상적에 찌들었던 거룩한 곳에 선 그곳에서 세상적인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미혹된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지금은 교회이지만 몸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성전 또한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존재만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여러분이 거룩함을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에 섰던 그 장소가 바로 예배의 처소요.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함께 하신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주님 앞품에 갔을 때 그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까 나라를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면 그가 바로 내가 백성으로 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나라의 소속에 내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배를 대충 드리면 안 된다는 것.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시고 뜻을 모아서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나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미지근한 신앙은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왜 오는 건가? 미지근한 신앙은 왜 그러면 위험성을 갖게 되는 건가? 알아야 되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왜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첫째.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걸 한다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은 뭐예요?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왕 앞에 어떤 신하가 갔을 때는 엎드려서 왕 앞에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엎드려가지고 직고를 하잖아요. 상소를 드리고 아니면 뭔가 중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대할 때 뭐로 얘기를 하죠? 내 입술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습니까? 상소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상소.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상소를 받아다가 이 사람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 보고 마지막에 무엇을 줘요? 그에 대한 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 손을 붙잡고 다니는 사람들, 세상이 즐거워서 세상과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기 편하게 믿는다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고 사업장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 길은 우리보다 더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 돼요. 크리스찬들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녀야지 믿음이 전이가 됩니다. 막 그래서 믿으면 막 솟구치고 믿음 생활하고 싶고 그 사람이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보면 나도 막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그 다음에 교회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행해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달랑 나오고 그냥 세상 쪽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영적인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전이 돼가지고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태한 사람, 게으른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 전도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똑같이 그렇게 갑니다. 똑같이. 절대로 그런 생활하면 안 돼요. 반복된 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믿음 안에서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유혹의 바다라고 그래요. 세상은 유혹의 바다라고 합니다. 자, 음란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뭐라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된다면 내가 온전한 장소, 의인들의 장소, 하나님의 인정한 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남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코람대라고 하죠. 코람대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드린 것처럼 날마다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교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한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교회 모든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